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었어요. 무너뜨리기 힘든 난공 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불가사의 중에 한 가지 꼽는 게 이 여리고성이에요. 뭐냐? 그렇게 큰 여리고성이, 단단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성벽이 다른 성벽과 달라서 2겹으로 돼 있어요. 밖에서 1겹이 무너지면 2겹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무너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특징이 그거였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또 하나의 불가사의는, 보통 전쟁이 나면 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공성태라고 알아요? 그 영화에 보면 큰 이렇게 가는 거기다가 돌멩이 큰 바위돌을 얹어놓고 슉 날려가지고 성벽을 깨잖아요. 그 바위돌로다가 공성태예요. 그러면은 그걸 쏘면은 이게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질까요? 바깥쪽으로 무너질까요?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여리고성은 전부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안에서부터 밀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거죠. 전쟁을 안 하고 맨날 뱅글뱅글 돌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 소리에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에 있는 백성들은 발발 떠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한 거예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최고로 강한 성을 무너뜨렸어. 아하하 하고 막 승리 자축에 빠져 있을 때 이제 그 다음 성을 무너뜨리러 가야 될 거잖아요. 그게 무슨 성입니까? 오늘 아이성이에요. 우리나라 말처럼 아이처럼 작은 아이성이에요. 그래도 전쟁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아이성이 어떤가 봐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아유, 요 코딱지만한 성 요거 이거 별거 아니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털레털레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했겠죠. 아, 여호수아 대장님, 아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똘마니들 몇 명만 보내요 그냥. 이렇게 자만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저 다 가지 말고 한 3,000명만 보내.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피박살이 난 거예요. 완전히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엉엉 우니까 너무 도대체 그럴 수가 없는데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아이성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막 대들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민족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네가 왜 실패했는지 아니? 뭐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한 가지 얘기하지 않았냐? 모든 무너뜨릴 때 모든 전리품은 너희가 다 갖되 금속에 관한 거,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이나 금속에 관한 것은 갖지 말고 다 내게 바쳐라. 근데 다 순종을 했어요. 단 한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아간이 욕심이 나는 물건이 있어서 자기가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천막 안에다, 집 안에다가, 밑에다가 파고 나서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성 때 그 조그만 아이 같은 성, 보잘것없는 코딱지 같은 성에 형편없이 깨지게 만든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그 다음 날 색출을 하죠. 누가 그랬냐 했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처단을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전을 짜라. 작전을 짰더니 대승을 했다.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기고만장했어요. 자만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있죠. 교만은 땡땡의 앞잡이요. 왜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 막 인간적으로 북돋워주지만은 신앙적으로 올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큰 신사 양반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냥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잠깐 있었던 때가 있는데 기도원에 있을 때 온 분이었어요. 딱 봐도 그 당시에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고 딱 가다가 있잖아요. 가다가 있어서 저 사람은 굉장한 분일 것이다 라는 그 포스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원 내내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경제학 박사에다 대학 교수에다가 빌딩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 뿌려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자만한 거예요. 우리 전쟁에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옛날에 전쟁을 보면은 고지를 탈환을 많이 해요. 왜 산꼭대기를 탈환하려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느냐는 고지에 올라가면 높은 데가 낮은 데가 다 보이니까 그 조망권 때문에 그래야 전쟁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 꼭대기를 사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수를 했어. 그 다음에 우리 이겼다. 우리 좀 쉬자. 그럽니까? 그러면 다 죽어요. 다시 공격을 하잖아요, 적군이. 긴장을 풀지 말고 진지를 구축하고 다시 이 경계를 다시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든지 교만하면 사단에 의해서 다시 우리는 공격받게 돼 있어요. 침략을 받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에서 승리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뱅글뱅글 돈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면은 이게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알고 하나님 그 다음 어떡할까요? 이런 겸손한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그러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에는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사회에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제 전공을 따라서 음향 일을 했어요. 음향 일을 할 때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까지 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해결 못하는 음향은 다 나한테 와라. 나 다 해결해 준다. 그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여지없이 깰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업체에서 몇 개 업체에서 와서도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 가져오면 대부분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가면은 룰루랄라 이번에도 별거 아니겠지. 내가 해결 못하는 게 어딨어.
정말이에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어봤으니까 웬만한 건 다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요, 딱 가서 보면 웃고 들어갔는데 점점 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삑하고 주파수가 튀는데 이게 왜 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현상은, 내 얘기로는 이거는 어떤 현상에서 플루토 현상이야. 이거는 뭐 하울링 몇 헬츠로 해서 주파수가 튀는 거야. 이것만 깎으면 돼. 별거를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신만만해 오는데 그 사람이 왜 뭐가 안 되나요? 뭐가 안 되나요? 저기 잠깐 가기 계시라고.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자신나는 것도 자신을 안 하지 말자.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데 몇 개 엎쳐서 못하는 나는 자신만만해서 왔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말로 쪽팔립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없구나. 어디 가서도 내가 못하는 것처럼 겸손하자.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자. 정말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도와주세요. 여기 옛날에 제 간증을 못 들은 분이 더 많아서 제 간증을 할게요. 기아자동차 역사상 제일 빨리 과장된 사람이 저예요. 말단으로 들어가서, 저는 원래 기계를 좋아하니까 고치기를 좋아해서 그걸 자꾸 재미 삼아서 고쳐놓는데 그게 소문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속성으로 과장까지 올라갔어요. 그 기계 관리하는 과장. 저 아산만에 가면 300만 평의 그 기아자동차가 있어요. 거기 5,000평, 주저부서 5,000평, 경합권부서 5,000평, 10,000평을 제가 다 관리를 해요. 모든 로봇, PLC들 다 관리를 해요. 근데 저는 기계 전공이 아니었어요, 그때. 대학에서 기계 전공이 아니라 수의학이었어요. 전혀 관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를 떡하니 과장을 시켜놨는데 부하 직원들이 밑으로 50명이에요. 그러면 앉아있으면 보고가 올라와요. 몇 호기에 몇 호의 기계가 뭐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가봐, 이거 체크해봐. 그러면 못하겠는데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올라오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계를.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주저부서에 올라가면, 주저부서가 공장에 가면 5층까지 있어요. 이게 가상으로는 다 밑에는 사무실, 그 다음에 창고, 맨 위에는 이제 뭐 집진기 같은 시설들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서는 용광로가 막 타. 용광로가 타는 거기 꼭대기 올라가면 겨울에도 샤워해요. 그렇게 뜨거워요. 거기는 아무도 안 올라와.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도 모르는데 회로를 보여주셔요. 그럼 주어직원이 이거 고장났어요, 과장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려줘요. 여기 가서 찍어봐. 영락없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상기된 얼굴로,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는 수가 있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하면 하나님 뒷짐 잡고 계세요. 그래, 네가 해봐라. 잘 되나 해봐라. 고생만 쎄 빠지게 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고생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게 어떻게 40년을 방황해요? 말이 됩니까?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40년간 뺑뺑이 도는 거예요. 우리 지름길로 가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지름길 아신다. 내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제가 또 예를 들을게요.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휴식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개미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개미들이 가다가 제가 볼 때는 조그만 모래 알갱이에 조그만 개미 있잖아요. 빨간 개미. 그게 가다가 그 모래를 타고 가니까 모래가 디딤이 불안했는지 이게 걔는 바위지. 내가 볼 때는 모래지. 그렇게 타고 올라가다 모래가 뒤집어지니까 그게 깔려가지고 바둥바둥 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쳐줬어.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얘가 또 걸어가는 거야. 막 걸어가더니 조그만 그 풀 같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여기를 더듬더듬 대더니 여기가 길인가 봐 하고 쭉 타고 올라가는 거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풀 끝에 매달려 있는 거야. 풀 끝에 매달려서 바람 한번 씩 부니까 거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또 뒤집어져 바둥바둥 대고 있어. 얘가 돌멩이 치고 여기가 길인가 하고 그쪽 길로 갔다가 아닌가 다시 이쪽까지 왔다 이쪽까지 갔다가 막 방황을 하는 거야. 보니까 조금 조기 앞에 보니까 개미 집이 있어. 조기 가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막가지를 스트레이트 된 이렇게 고든 막가지를 갖다가 개미 있는데 이렇게 놔줬어. 그랬더니 개미가 더듬더듬 대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자기 집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거구나. 우리 인생은 더듬이로 가는 개미 같은 것 같아요. 어느 게 길이지? 어느 게 내가 갈 길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그걸 모르니까 나무로 올라갔다.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방황하는 거예요. 게다가 엉뚱한 디딤이 불안한 바위 짚었다가 괜히 깔려가지고 또 고생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이 지름길로 다 가르쳐 주시면 방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의지하십시오.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가도 어떤 때는 자신만만하고 딱 가죠. 애먹는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애먹느냐, 나도 왜 그랬지? 하고 나서 이거는 분명히 전 타임에 찍은 건데 포맷을 해버려. 이거 살릴 수 있어 하고 웬거를 살릴 수가 없더라고. 가가지고 100배 사죄하고 그날 페이 다 못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교만을 깨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는 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겠다. 우리가 이겼다. 자기네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지. 제가 기술을 가진 겁니까? 하나님이 기술을 갖게 하신 거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합니다. 버립시다. 나를 내려놓읍시다. 알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넘겨주세요. 이거 안 넘어가네.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잠깐만요. 시작. 여호와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신만만했다 이거지. 그냥 똘마니들만 보내도 넉넉히 이겨요. 우리 적당히 합시다. 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긴장을 갖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아이성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니라. 물리친다는 언어에 보니까 멀리 한다는 거예요. 너 떨어져. 난 너하고 안 친해. 이 얘기인 거예요. 겸손한 자는 야, 너 일로 와.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내가 비밀 알려줄게. 이게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멀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마음을 조아립시다. 아까 그 신사 양반처럼 그렇게 거부이면서도 조아리더라고요.
저는 그분처럼 기도 많이 하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결국은 친하게 돼가지고요, 바닷가에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재요. 그래서 이건 뭐 한두 시간 하는가 보다 했더니 저녁에 기도했는데 아침 10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갔다 하면 기도원이 하루 이틀이야. 화장실도 안 가나 봐. 가는 것도 못 봤지만. 대단한 분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그 자녀에도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긴장합시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기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 하래요. 어떤 거는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거는 그냥 이거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건 내가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쥐쌀만한 지식 의지하지 말라. 그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똑똑하면. 그러지 말라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실 거야. 첫 번째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만하고 자만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여리고성 같이 거대한 엄청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거 쉬운 거다. 두 번째,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을까요?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다른 방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뭘 얘기하냐? 아간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내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못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에 빠졌던 거예요.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할 때 개인을 택했지만 뭐를 보고 택했습니까? 앞으로 형성될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고 택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부터 생겨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게 말해요. 교회에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까지? 계시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7 촛대를 다니시면서 7 별을 붙다시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셔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교회 단위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혼자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관이 잘못된 것은 이단이에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교회주의를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되고 하나님과 구원받았으면 교회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럴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어요. 공동체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데 아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욕심이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이건 내 개인의 취향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때 나 하나 빠지면 뭐 다른 사람 많은데 나 하나 빠져도 청소돼. 개인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취향이 안 맞아 하고 자기는 빠지고 자기는 멋대로 개인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한다면 공동체를 벗어나는 일이 돼버립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모으려고 하는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결혼해서 가야 돼요. 나는 소 샀으니까 그거 시험하러 가야 돼요. 나 사업하니까 가야 돼요. 다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낀 거 넣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 빠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이심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던 거죠. 자기가 그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피박살 난다는 것을 생각 안 한 거예요.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회중에. 우리 개인주의를 버립시다. 다 각기인데 누구나 다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취향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가는 그걸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피박살이 난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잘못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아픔을 겪을 수 있고, 내가 빠지는 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빨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 하나 빠져도 돼. 우리 귀희? 그치? 귀. 여기는 옷을 입어서 안 되겠다. 우리 이름이 뭐지? 진실이. 진실이 이제 잊어버리질 않겠다. 자, 오늘 내가 약간 좀 뭐라고 그러나 뭘로 도와줘. 미안하지만. 자, 안 아파. 아버지 얼굴 찡그렸지? 소리 지르길 바랬는데 소리를 안 지르네. 자, 왜 얼굴을 찡그렸을까? 나는 분명히 여기를 꼬집었는데 왜 얼굴을 찡그려? 예? 제일 꼬집었잖아. 왜 근데 얼굴이 찡그러져? 같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서 여기 종기 하나 놔봐요. 얼마나 아파요. 생활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가시 하나 조그만 데 박혀봐요. 발에.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는 거야.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온몸이 아파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 빠지고 내가 하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 욕심 챙기면 되지.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동체에서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나타내며 교만하며. 말세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래요. 옛날에 보면은 교회를 안 다녀도 인정이 참 풋풋했어요. 쌀이문 너머로 된장찌개 주고받고, 누가 옆집에, 우리 시골에 살았을 때도 다 초가집이었거든요. 근데 불난 거를 한번 봤어. 근데 불났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누가 불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떠나올 때 그냥 안 뛰어나와요. 뭐 갖고 뛰어나옵니까? 바게스, 양동이. 그래서 우물에서부터 그 불난 집까지 쭉 줄 서 하나 둘 같이 불 꺼져요.
누구네 집 일한다 그러면 품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 가서 도와주고, 이 집 일할 때 일 도와주고. 요즘에 그런 미풍양속이 없잖아요. 옆집에 불나도 불구경하지 내가 도와줍니까? 소방서가 다 하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참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말세에 그렇다고 성경이 이미 얘기를 해주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으로 산다는 거죠. 타산적으로 산다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며, 저게 성경엔 자기를 나타내면 원어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 바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참 교회가 은혜롭지 못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교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이었죠. 우리 여기서 저거 사랑의 하모니 공연을 했어요. 참 은혜롭게, 참 찬송가 부를 줄은 않았지만은 은혜롭게. 전 병수 형제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에필로그에 넣었잖아요. 그 노래를. 참 병수 형제 노래 매력이 있어요. 언제 한번 그거 특송 좀 해봐요. 언제? 응? 우리 찬송가로다. 한번 그 목소리로다. 그 수요팀이, 통기타 팀이 이제 벌써 초보들이 기타줄이 6개인지도 모르고 왔던 사람들이 공연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팀을 보면 항상 웃음이 넘치고 재미있어요. 여기 와서 막 나눠 먹고, 자기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나눠 먹고, 아, 이 천국이 아닐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목요일날 우리 실버 팀이 있는데, 실버 팀은 막 다투기 바빠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수요팀은 대부분 다 여자야. 근데 목요팀은 다 남자야. 여자 한 명이야, 홍일점. 그 여자가 있으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차인가? 이러고 있어. 서로가 막 다투니까 집안 꼬라지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들은 참 강해요. 자기를 쫙 나타내. 막 자기를 나타내니까 이게 일이 안 돼. 근데 여자들은 깔깔대고 웃고 이해하고 서로 나눠 먹고 천국이야. 남자들은 거 지옥이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교회 은혜롭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저 죽읍시다. 조용합시다. 교회가 뭐예요? 서양에서 교회는 그레이브예요.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무덤. 죽은, 옛날에 그 대대로 다 교회 뜰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대요. 조용한 곳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 형통한다. 자,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금속에 속한 것은 하나도 갖지 말고 다 나한테 바쳐라. 그런데 지금 아이성 전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몽땅 돼 있거다. 왜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지? 아까 여리고성에 있을 때는 분명히 철은 너희들 갖지 말고 나한테 다 갖고 와 그랬는데 왜 철이냐 하면 가나안 땅의 철기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귀한 거예요. 신문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낼 만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여리고성 때는 철은 다 금속은 나한테 갖고 와 그랬는데 아이성 때는 금속 할 것 너희들이 다 가져. 이게 무슨 뜻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 때 갖지 말라고 여기서 가지라고 그랬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그랬던 거라는 거예요. 순종에 따라서 형통할 수 있고 안 형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삶의 방식이 어려운가요? 고통스러운가요? 넘어지고 자빠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얼만큼 큰 여리고성을 만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얼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만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골리앗이 섰든 태산이 섰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앞에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살다가 어렵고 힘든 난관들 만나죠? 거기에 쫄 필요 없어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정도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보세요. 여리고성은 일대에 소문난 강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신무기가 개발이 돼야 돼요. 새로운 전술이 대등이 돼야 돼요. 엄청난 군사력을 키워야 돼요. 모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건 뭡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맨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단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맨날 돌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맨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불평불만, 원망, 궁금증 이런 걸 다 얘기할 거예요. 막 샬라 랩을 할 거예요. 랩.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입 밖에 소리 내지 마. 침묵하고 맨날 돌기만 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불평불만, 원만하고 우리가 막 랩을 했으면은, 랩이 뭐예요? 랩이 뭡니까? 영어로. 랩이 뭐예요? 예? 랩이요? 랩이 주절되다는 뜻 아니에요. 주절된다는 게 뭐예요? 주절되는 게 흑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주인이 흑인들한테 일을 시켰어요. 야, 이거 저희가 갖다 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다시 갖다 놔. 아니 그게 아니야, 저희가 갖다 놔. 그랬더니 흑인이 갔다 오면서 저 나쁜 주인, 나쁜 놈. 이게 랩이에요. 이게 주절되는 거예요. 그게 랩이 된 거, 노래가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랩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고 그냥 돌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맨날 7번 돌고 7번째 날 그 땅을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 질러라 하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함구하고 침묵하고 도우니까. 그러니까 무너졌잖아요. 이거 우리 깨달읍시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무너뜨려 주신대요. 건너게 하신대요. 이거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살아가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도움 청하는 게 더 빠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게 더 빠른데,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죽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죽을 각오 안 하니까, 하나님 그걸 아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네 맘대로 해봐라 하고 얄미운 맘에서 뒷짐 잡고 계신다는 거죠. 2번째, 우리는 크리스찬은 다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도 알고 부인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오늘 아간이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피해보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때 아무리 큰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무너지고, 아무리 코딱지 많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순종 안 하면 피박살난다.